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주셔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그 간절하게 바라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은요, 그 이야기가 연속성을 가진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타부가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잘 보이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화살표가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타부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이 타부가가 게네사렛이라는 장소와 가버나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타부가에서 벳세다로 가는 뱃길은 이와 같이 이 해변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코스였는데,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역풍이 불어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역풍을 맞아서 가고자 하는 벳세다 방향에서 바다 중심으로 밀려 나갔다고 그러죠. 옆길을 타고 가다가 역풍을 맞아서 바다 중앙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로 도착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게네사렛에 도착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환경과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5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근데 여기서 문자로 보면 건너가라는 말이 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너가 그러면 그 반대편인 거라사나 대가볼리로 갔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게네사렛으로 간 것을 건너가 하니까 조금 이게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크로스오버라는 건너다라는 말도 있고요, 배를 타고 항해하여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정박하였다,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벳세다였는데 배는 게네사렛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역풍으로 고전했던 제자들이 처음 목적지를 못 가고 이곳으로 온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곳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누가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린 거죠.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시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안에는 여러 장소와 여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사람을 데리고 그 지역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요, 그 주님을 알아본 사람, 그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특정 사람은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명확했어요. 신념이 아주 스트롱했어요.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세 가지 단계로 성장을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아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는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헌신의 믿음이 있대요. 사람이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이런 단계를 거쳐 자라나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시작이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여러분들 결혼하기 위해서 교제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뭐 여기에는 뭐 부모님이 어레인지 하셔서 신년 첫날 신부를 보시거나 신랑을 보신 분은 없죠. 일단은 이제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아는 단계. 근데 만약 게네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싶어하는, 알려고 하는 단계였다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왔구나, 방문했구나, 그래 인사하고 싶으면 인사하려고 할 거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정도의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 성장한 단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추측인데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에 온 지역을 중점으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성경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 중풍병자 고치신 거, 손 마른 자 고치신 거, 귀신을 쫓으신 거, 뭐 눈먼 자를 뜨게 하신 거, 이미 6장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문이 나고 있는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전제가 있다면 저는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믿는 단계가 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릴 때 바로 보고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요, 이 신뢰와 사랑에 믿는 믿음의 단계도 더 넘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뢰하는 예수님, 자신의 지역에 방문하신 것을 알 때 이들이 행동했던 행동이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몇 명인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믿음의 단계는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확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온갖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막 몰아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진가, 주님의 가치를 아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심을 다해서. 오늘 말씀은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달려갔다가, 걸어갔다도 아니고 찾아갔다도 아니고 달려가서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믿음의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온 지방을 돌아다니며 알린 것처럼 알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을 정말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헌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 믿음은요, 병든 자들을, 심상치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본인들이 매 갖고 나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침상체로 메고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함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 가시는 곳마다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그게 게네사렛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성함은 치유잖아요. 치유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에 그 배에서 발을 디뎌 그 지역을 들어오셨을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동선에 따라 마을이든 지방이든 어디를 가든 그때 만났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전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지역에 왔다.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만 하는 그 간구를 하였고, 성경은 그 간구를 받아 대는 사람들마다 성함, 치유함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이 그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며 만지는 자들마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로 성장해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질수록 그 믿음은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그 삶의 시간을 분명하게 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처럼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주님과 떨어진 그 순간에 풍랑이라는 역풍을 맞으니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죠.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주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때 강제로 막 붙잡아가지고 막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왔을까요? 물론 중풍 환자는 침상채로 들고 올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있는데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나와라 하는 소개와 설득의 과정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나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인지 모르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나왔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간구함을 가지고 손으로 그 옷깃을 만졌을 때 그들이 치유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이나 해보자 그러고서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치유함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함과 간구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 5장 27절과 29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막 치유에 뭔가를 안 해주셔도 내가 주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가 성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처럼 게네사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만지니 성함을 얻게 얻었다고 동일한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게네사렛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치유의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이 여인이 게네사렛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들었던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되어 간구하면 주님께 손대는 자에게 치유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지면 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믿음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영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이제 경험하고 나면 헌신의 믿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나요?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가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만지길 간구하시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피리추얼 터치라고 그러죠. 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일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진짜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자리에는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정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던 때가 저에게 그 어린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온누리교회 양재동에 있는 그 목요 찬양 예배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요일마다 거기를 찾아갔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고 그런 곳은 계속 참여했어요. 정말로 새벽 기도부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철이야 뭐.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부르셨죠. 광신자,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저희 교회 어른들도 저를 되게 걱정스럽게 보셨어요. 젊은 놈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오냐고. 그 정도로 교회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이제 그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한번 만져주시면 너무 좋겠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한다면 내가 그때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불현듯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날 했더니 그날 막 경험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찬양할 때 막 팔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하는데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이제 찬양하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지나오면 손 한번 잡아주이소 하는 것처럼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손 한번 잡아주이소 라고 찬양을 할 때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날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감사함,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 같아요. 더 길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후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제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체험을 한 후로 나는 주님이 만져준 사람이야. 주님이 만져준 사람인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주님이 잡아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나 할 수 있어. 그 주님의 터치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만져주시지 않았으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잡아줬던 그 손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주님의 터치는요, 저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했어요. 주님의 터치는요, 저로 하여금 기도를 사모하게 했어요. 그 주님의 터치는요, 저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터치,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신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회복과 거듭남이 함께 되어집니다. 게네 사람들처럼 전심을 다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사람들을 데려오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미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저 사람도 주님 만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데리고 와서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옷깃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만질 때 그들이 많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신 그 일을, 그 경험을 겸손하게 은혜스럽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간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믿음의 첫 단추를 끼기 위하여 그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숙하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며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기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는 것이에요. 주님께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 소원을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한번 만져주이소. 주님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여러분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심령에서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심령들마다 주님, 그 믿음의 손을 들어 손을 뻗칠 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옷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 어떠한 환경도 열린 마음을 닫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전 체리의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